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8일 묵집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그가 에베소를 떠난 후의 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또 헬라라고 나와 있는 고린도 지방에서는 또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바울의 서신서에 대한 내용은 좀 옆으로 제껴놓고 누가가 직접 보고 기록한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선하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도중 그를 향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극도로 올라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목적지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쩌면 그는 큰 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곳의 동역자들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바울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에는 그가 날을 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만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드로아의 사람들도 바울의 말을 듣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등불을 켜야 될 정도로 넓은 장소를 빌려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두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성경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두고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하층민들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마당쇠, 돌쇠 이런 식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는 아마 하층 노동자로서 낮에 고된 노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녁 시간 설교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횃불의 그런 희미한 불빛과 기름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졸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졸음에 자기를 맡겨버렸던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잠을 깨보려고 공기가 통하는 창가에 걸터 앉는 위험까지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잠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고 그곳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였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큰 슬픔과 우울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3층에서 유두고가 있는 땅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유두고의 시신을 꼭 안아줍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올라가 떡을 떼며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로 기뻐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바울의 행동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예고된 죽음이든 갑작스러운 죽음이든 늘 우리는 죽음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감당하지 못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절망, 슬픔, 죽음, 이러한 감정들에 너무 침몰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2022년에는 우리 썩어질 욕심의 떡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으시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집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